네, 빌레필드 교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성경 개론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인사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성경의 개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을 다루고요. 목회 서신은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목회 서신을 끝으로 바울 서신은 이제 끝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뭐 일반 서신, 뭐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이제 서신서들이 계속됩니다. 자,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별명 같은 거예요. 18세기 정도부터 불렸다고 하니까 또 기독교 역사에서 또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별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라 부르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말씀들은 꼭 목사만 읽어야 되는 책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물론 이 세 권의 편지에서 이 말씀에서 주로 이제 목회자의 자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자세랄지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격, 뭐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별명처럼 불리지만 그렇다고 목사만 보는 책이냐? 그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개인과 건강한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그 건강함과 또 발전을 이렇게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실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들을 향해서만 쓴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개신교는 우리도 이민교회입니다만 워낙에 다 다른 이제 교단의 환경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침례교든 어떤 다양한 개신교의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유산 중에 하나는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만 사제만 뭐 교황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목회 서신은 목사만 보는 책이나 뭐 그런 직분자만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읽고 또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목회 서신이 쓰여진 사람들 보통 다른 일반 바울 서신서와 다르게 목회 서신은 개인적으로 쓰여졌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옥중 서신 중에 살펴본 빌레모서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와 디도라는 이 각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믿고 맡긴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고 후계자들이고 그런 거죠. 동역자들인 거죠. 일단 디모데가 누군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은 디모데는 워낙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가깝고 또 바울의 사역에서 늘 동행하고 또 바울이 믿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연소했고 아직 어렸지만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는 이름이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공의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을 정도로 그래도 나름 대표성을 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되게 중요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또 오해하고 좀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사이에서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훗날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거듭 이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바울에게 전달해줘서 바울이 기쁨으로 다시 고린도후서를 쓰잖아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던 것도 역시 디도였죠. 그러니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같은 사역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쓴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짝 살펴보자면 조금 힘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바울이 막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물론 이 말씀들은 뭐 바울 제2문서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성서 신학적으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말년에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목회적인 자세와 사역자의 자세 등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해준 겁니다. 목회의 자세 그런 거 그 정신을 이제 전수를 해주는데 그 교회의 상황이 어땠길래 그 교회가 얼마나 어땠고 또 거기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와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런 편지를 쓸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상황은 다른 여타 초대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으로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만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다 이렇게 할 수는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구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유대계라고 해서 뭐 유태교를 믿고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혼합 종교와 유대 신비주의 전통이 결합되면서 아주 요상한 가르침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거짓 교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학자들의 문제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이 교회에 활동했던,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불필요한 금욕을 강조하고 결혼을 금지하고 또 족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혼합 종교인 영지주의와 유대교 신비주의가 결합된 형태로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이게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혼합 종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뭐 신이 옛날에 무슨 어떤 신이 있고 아무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약 성경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촥촥촥 하니까 되게 유식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학자, 철학자 이름 막 들먹이면서 막 얘기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에도, 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한 이 지역에도 거짓 교사들이 활보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더 우월하다, 누구보다, 바울보다, 아니면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막 자랑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똑똑하면 좋죠. 똑똑하면 뭐 자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이들을 거짓 교사야, 이건 그냥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야 라고 툭 던져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바울이 더 공부하기 싫어서였을까요?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입으로는 잘난 척 하는데, 입으로는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는데 결국에는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벌이인 거죠. 경건을 소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지식,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경건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목회서신에서 중요한 경건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 돈을 그냥 많이 버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논쟁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이들하고 논쟁해봤자 뭐 답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파멸한다라고 이렇게 또 되게 공산주의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파멸에 이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증대하는 데에만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그냥 목회서신이다 해서 목사만 보는 책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우주론적인 정체, 우주적인 교회의 정체, 비가시적 교회, 어떤 교회의 본질, 뭐 이런 되게 좀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은 목회서신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두 개씩 뽑아왔어요. 하나는 뭐냐? 2장 1절에서 나오죠. 중보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자세. 도고는 중보 기도예요. 여기서 도고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아주 실제적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뭐냐?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정숙함과 겸손함 이 네 가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건함과 거룩함, 정숙함과 겸손함 이 자세를 갖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되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에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또 많은 여성분들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게 보편타당한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열광주의적인 은사의 발현이나 그래서 공예배의 질서를 깨고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자 목사님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구절을 볼 때 또 혹시 되게 불편해하실까봐 이때 당시 상황에서 여성들의 열광주의적이고 어떤 그 교회 질서를 깨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이지 이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막 몇백 명씩 되는데 애들은 막 10명도 안 되고 막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에 계속 교육되고 양육되고 훈련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책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바울이라는 영적인 거인이 자기의 후임들에게 자신이 이제 동역자들에게 그
복음의 그 진액 같은 정수를, 진액 같은 그 정신을 전수해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말씀 자체가 이미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논쟁보다는 경건을 갖추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논쟁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교회에 논쟁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논쟁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여기서 말하는 논쟁은 그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입니다. 그렇죠? 그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막 특이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뭐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다니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민주적인 토론과 협의의 절차는 필요하죠. 그거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재직회가 있고 뭐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의 절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결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건강성은 우리가 어떤 회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라는 어떤 제도적인 투명성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개개인의 경건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과 정숙함과 겸손함을 갖추는 자세, 이 자세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논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막 우리가 빵을 먹을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예배 끝나고 빵을 먹냐 밥을 먹냐 뭐 이런 걸로 막 치열하게 다투고, 물론 되게 실제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게 경건과는 거의 좀 이렇게 무관한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이다는 거 말 빨리 그만해야죠. 이런 얘기 계속 길어지면은 곤란합니다. 자, 이제 저로서는 가장 찔리는 그 말씀 본문입니다. 목회 서신에서 가장 찔리는 구절인데 그건 뭐냐면은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직분자는 이제 감독과 집사, 또 목회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직분이기 때문에 장로도 나오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이게 목사냐 이게 집사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 조금 무의미해요. 결국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이거든요. 자질과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해서 목사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느냐, 인격적인 성품을 갖춘, 여기서 제가 일단 떨어지죠. 인격적인 성품이 깊지 않은데 도덕적인 신뢰성을 갖춘 자가 돼야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가정 화목한 자, 여기에서도 몇 명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여야 된다. 여기서도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세상 사람 앞에서 모범이 되고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이런 구조를 쫙 보면은 진짜 목회자가 된다는 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게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게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균형이 잘 갖춰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린 항상 좌절에 빠지죠. 그럼 나는 평생 집사 못하겠구나. 나는 평생 교회에서 직분을 못 맡겠구나. 왜? 난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족합니다라는 말로 빠져나가는 성도들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청년들한테 교사랄지 다른 교회 봉사를 부탁하면은 제가 부족해서 이러는데, 부족하다는 말로 빠져나가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물론 아무나 목사 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나 집사 시켜도 안 되고 아무나 장로 됐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당락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당락으로 보면 너는 그래서 목사다, 너는 목사 해도 된다, 너는 집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당락으로 보면은 우린 다 자격이 없죠. 우리가 뭐 천국 갈 자격은 됩니까?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돌아보고 우리를 계속 이 말씀에 나침판의 방향을 맞추듯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목사해도 됩니다. 뭐 집사나 장로가 돼도 됩니다. 교사가 돼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은 중생의 시슴, 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각,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자각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다시 바로 가게 하심을 늘 조정하신다는 믿음에서 이 직분을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자격이 돼서 집사나 장로가 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가 될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그 북극을 가르치는 진남철은 나침반의 진남철은 항상 흔들려야 정상이라지 않습니까? 딱 이게 북쪽이야 라고 딱 고정되는 순간 이거 고장난 나침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목사도 교회의 직분자들 뭐 성가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집사나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직분자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맞춰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라고 이런 크리테리움, 이런 그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 거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는 말에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목회서신이 이거는 워낙에 말씀이 되게 아까 제가 막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프냐면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아파요. 이게 아프고 또 이게 그만큼 또 말씀이 쉽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정말 쉬운 말들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 그런데 경건은 누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난 경건한 사람이고 너는 불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을 어떻게 해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은 뭐겠습니까? 연습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드는 게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병사,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이죠. 훌륭한 군인은 끊임없는 연습과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병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농부도 마찬가지죠. 그 지겹고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무엇이냐? 아까 직분자의 자질과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공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훈련하면은 어떻게 되냐?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들이 양육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서신에서는 절대 현실을 등한히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과 박해 같은 것들이 항상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건을 훈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건 훈련의 비밀로 해서 이제 디도서에서 자족하는 마음 이거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워낙에 말씀 자체가
쉬워요. 우리 모두가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경건훈련의 비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게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 사로잡혔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멸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종들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서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목사만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목회서신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워낙에 쉽고 또 깊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이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회서신은 이렇게 늘 기쁜 마음으로 봉독하시고 히브리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빨리 쉽게 해서 주중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목사 정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